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가족들은 처음으로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의 도망길에서 엄마의 품처럼 그를 맞아주고 품어주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하게 된 고향보다도 더 고향 같은 이 미디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받는 충격이나 마음의 심한 동요 중 하나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거한 곳을 떠나고 물설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또한 그곳에서 새로이 적응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 역시 비교할 수 없는 큰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더하여 모세의 발걸음이 더 무거웠던 것은 지금 돌아가는 땅은 자신이 도망 나온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게도 그러하지만 더 마음의 주저함과 망설임과 두려움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디뎌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이 미디안 땅을 떠나 아라비아 반도의 상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날이 저물면 그런 숙박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이 상인들을 카라반이라고 하지요. 그런 상인들이 묵는 숙소에 머물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려운 발걸음 중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는 관점은 여기서 그가 모세였는지 모세의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였다는 표현에서 여호와를 70인역에서는 주의 천사로 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가정에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와 격정의 순간에 순발력 있게 나서서 이 일을 대처하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는 속히 이 상황을 감지하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사용한 자르다라는 동사는 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의 동사와 같은 단어인 것을 알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바로 이 할례가 행하여졌지요. 이 명령을 받은 시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시간적 언약으로 안식일 언약과 공간적 자연적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그리고 육체적 영적 언약으로 이 할례 언약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즉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1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의 가족은 모두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합당한 그런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런 그 위기의 순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남편과 아들, 가족을 위해서 그런 민감한 영적 감수성과 예민함으로 이 일을 잘 대처합니다. 이 일이 잘 대처되어지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폭풍우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난 뒤에 고요함과 화창함 같이 오늘 본문은 모세와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이 여정에 아주 기쁜 일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예,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도록 분부하여 이 형제는 하나님의 산에서 기쁜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천명하시며 당신의 의지와 계획을 직접 처음 밝히신 곳입니다. 아론은 그의 아우 모세에게 기쁨으로 입을 맞춥니다.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이제 다음 순서로 자기 동포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모세에게는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등지던 40여 년 전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겨 성이 날 대로 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을 달래던 야곱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 아론이 곁을 지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28절에 애굽을 향하여 모세가 라고 모세 혼자가 지명되지만 29절에는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나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둘이 됩니다. 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것을 나누게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는 이제 이 비전을 전해들은 아론이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하면서 거절했지요. 그런데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놀랍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적들을 행하는 그 현장에 서서 가슴이 벅차 오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던 그 무거운 발걸음과 주저함, 두려움과 망설임의 나날들이 한순간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그런 눈물 어린 감격의 순간을 맞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동역자, 친구, 동무, 형제, 자매, 지체, 믿음 안에 함께하는 이들과의 동력이 바로 이런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모세와 함께한 이들을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선 모세, 세상이 그 말씀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며 과거의 모세를 향한 조롱과 모멸, 무시와 업신여김, 등 돌리며 멸시하던 그의 모든 지난 인생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고 나선 모세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그 누구보다도 현명한 아내 십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약점이라고 칩으로 드러낸 그의 입술을 대신하여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주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이 그와 함께 마음을 더하게 하심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된 노역과 함께 그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말씀의 기갈과 가람에 있었던 현장의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을 동하여 공동체로 나오는 것을 모세는 지금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31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이를 다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를 신으로 강요받던 그들이 이제 진정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둘이 함께, 셋이 함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내 가족들이 그 동반자로, 형제 자매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신앙의 어깨동무들이 되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연약과 약점들이, 그때 모세의 두려움과 망설임들이 십보라와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강함을 겸비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출애굽 여정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붙여주시고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더 감사하는 그런 이 하루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나그네 삶으로 출애굽 여정의 험난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동무하며 나아갈 믿음의 참 친구, 참 동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짐지고 나아가는 이 천성길 향한 진짜 참 길동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과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오늘은 또 그 어떤 믿음 안의 지체들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높일지 그렇게 기대하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